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려 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보다 먼저 에서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이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은 형 에서가 분명히 자기를 해야 할 건데 어쩌나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 대신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550마리의 그 가축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따라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그 야곱은 장막에서 밤을 이제 보냅니다. 그 밤에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를 이제 보내죠. 11 아들이죠. 비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식구들을 인도해서 기후를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그 밤을 보내죠. 왜 홀로 남았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홀로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에서를 만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갖기 위함일 겁니다. 아내, 자식, 재산 모두 없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지나온 20년의 생활을 또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과 관계도 한번 돌아봤을 거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 전체도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만날 형 에서와 어떻게 만날까도 생각했겠지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만드시나요? 그런 하소연도 했을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에는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럴 때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혼자 있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홀로 밥 먹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정말로 홀로 기도한 시간을 많이 가졌지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는데
이제 어떤 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나타나서는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합니다. 이 씨름하다는 게 뭐 운동하는 그 씨름이 아니고 정말로 표현을 보면은 싸우다라는 그 속뜻이 있죠. 이것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호세아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개역 개정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보기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할 때 울면서 간절히 간구했다는 내용이지요. 본문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 가면은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그 환도뼈, 엉덩이뼈를 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하는데 왜 씨름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지금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기겠습니까? 야곱의 집요함이 있는 거죠. 제 표현으로 하면은 야곱의 깡다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형 에서와 싸웠고 나올 때도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지요.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친 모습 보면은 마치 격투기 선수가 일반인과 싸우는데 일반인이 막 덤벼요. 그런데 격투기 선수는 피하죠. 막 싸우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덤비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기술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 너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힘으로는 안 돼. 이거를 알려주는 상징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네가 날이 새려고 하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복 주시지 않으면은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도 부족한가 봅니다. 자기 생각과 잔머리로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환도뼈를 치자 하나님만 이제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 확신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비록 환도뼈가 부러져도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을 확신하기까지 놓지 않고 싶어하는 게 이 야곱의 마음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깡다구겠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 매달리는 마음, 처절히 정말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주위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그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간절함, 신앙의 깡다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있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쓰 갖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만나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간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요. 그가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묻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기 전에 야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뜻은 속여서 빼앗다라는 그런 뜻이죠. 좋은 이름이 사실은 아니죠.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다는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을 이제 주십니다. 답답한 중에 만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있었더니 그 분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감동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기억해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간절히 정말로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 속에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앙의 깡다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으니 야곱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줍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쳤으며 자신의 이름을 바꾼 이가 궁금합니다. 야곱의 질문에 그가 알려주지 않고 복을 빌어주시오. 야곱은 그렇게 씨름하면서 원했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제 분이엘 그렇게 부릅니다. 30절 상반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자신을 돌아보던 그때에 그 간절한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신에게 복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은 얼굴 보면 죽는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데 야곱은 죽지 않았음을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그렇게 하지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이제 해가 솟습니다. 그를 비추어 줍니다. 야곱은 엉덩이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야곱의 얼굴을, 이스라엘의 얼굴을 햇살이 비춰줍니다. 그 얼굴이 빛납니다. 꼭 복선 같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의 앞날이 이제 밝을 것이라는 그런 순조로울 것이라는 그 복선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이제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절뚝거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자신은 절뚝거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난 그때를 떠올리겠죠. 이것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절뚝거리는 그 야곱의 모습은 마치 바울의 그 상처를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세 번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겁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 내 몸에 이 상처, 예수의 상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다니는 그 우스갯 예화인데 어떤 꼬맹이와 이 아빠의 대화예요. 꼬맹이가 아빠 왜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요. 물 한 잔 갖다 주시겠어요? 안 돼. 잘 시간이야. 불 끄자. 5분 뒤에 아빠 왜 목말라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안 된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그러면은 궁둥이를 때려줄 거야. 10분 뒤에 아빠 왜 내 궁둥이 때려줄 때 올 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실없는 농담이지만은 아이의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한없이 이기적이고 흠 많은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존재가 바뀌고 우리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